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위 사람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구나. 너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네 속에 있구나. 오늘 본문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을 소유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치게 되는데 그러자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스스와 흠의 신으로 오해를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신이야. 여기서 스스는 제우스를 말합니다. 제우스와 흠의 신이야. 이런 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내용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바울이 고쳤다는 거고,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신이다. 그리스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신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제우스다, 흠의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입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도 정말 소망이 없고 불행한 안진뱅이의 그러한 인생을 보면서 나도 소망이 있을까? 나도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있을까? 행복한 인생 역전,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으며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진뱅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희망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우리가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 안진뱅이였으니까 결혼이라도 변변하게 했겠어요? 안진뱅이니까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하겠죠. 또 사람들이 볼 때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천덕꾸러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고 행복한 꿈을 실현시켰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안준뱅이입니다. 자, 안준뱅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 치료의 현장, 구원의 현장, 또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도대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여기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코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마음을 다해 듣는다. 열심히 듣는다. 그것도 듣는다라고 하는 미완료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언제나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듣다가 졸다가 듣다가 하품하다가 팔짱을 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목해 본 그 사람, 주목해서 바라봤던 그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건히 훈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경건히 훈련되지 않는가를 보게 돼요. 딴 생각하는 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 정면을 보고 있어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몇 바퀴만 눈을 돌려서 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광경과 자세들이 다 보여요. 말씀도 지금 튕겨져 나가고 있구나. 수용이 되고 있구나. 갈등하는구나. 이것조차도 보여요. 이것조차도. 꼭 영분별이 아니어도 오래 목회를 해서 강단에서 여러 사람을 경험하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 목사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주목해 봤을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고 주무시고 계시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 분들을 주목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솔직한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경청. 여러분, 은혜 받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 경청입니다. 경청. 공경하면서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사람 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이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역사하사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사람 믿음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고 간절하게 받고 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 속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료하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주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서 뭘 가져오느냐?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은혜 받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음. 은혜는 뭐냐? 설교에서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무슨 감정의 유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부딪혀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구나.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해요.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해버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왜 주저하리요? 고넬료에게만 임했습니까? 온 가족에게 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리켜 조직신학에서는 은혜의 통로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의 통로. 이제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할 성례식도 특히 성찬식은 복음이죠. 복음을 시각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전하라 하지 않고 그 시각화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기념.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 성찬을 받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체험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주께서 만날 수 있었고 바울을 통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면 안다고요? 듣는 것을 보면 안다. 듣는 것을.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했다잖아요. 껄렁껄렁 듣고 있네. 헛생각하네. 은혜를 축복을 받을 만한 수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이것이 되기까지 이러한 훈련이 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굉장한 시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 한번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우리 강도사님은 우리 이 목사님은 안 들으셨으니까 제가 또 이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했어요. 15년 하면서 개척해서 나오게 됐는데 개척해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제일 먼저 회개했던 것이 예배 생활을 등한히 했던 것.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등한히 했습니까? 일하니라고 사람 체크하고 마이크 보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느라고 정작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나도 은혜를 받아야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을 질서상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나의 영혼의 목자로 세우셨거든요. 영혼의 질서를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담고 있는데 그 몸담고 있는 곳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자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영혼이 살찌고 깨닫는 은혜가 자꾸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일은 열심히 해요. 영혼은 메말라가요. 그러니까 3년은 못 버텨요. 3년을. 그런 일들. 그러나 은혜가 특히 들기 시작하고 이 귀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목사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따라서 교회를 움직이게 돼요. 제가 한 교회에서 11년, 4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교회만 있었어요. 한 교회 11년 있을 때 그 환경이 너무 척박하니까 너무 다툼이 많고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고 정말 목사님과의 장로님과의 갈등 속에 성도들과 갈등 속에서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에서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물론 목사님 편에 있어서 일을 했지만 또한 상처받고 아파 있는 형제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있었겠죠. 그러죠? 여러분들도 시험이 계속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시험이 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내 영혼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오는 거고, 예배를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는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부분에서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시험이에요. 모든 게 시험. 과거에는 제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시험에 잘 든 체질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넉넉히 생각하고 내 탓으로 여기고 엎드려 기도하고 잊고 그리고 빨리 회복해서 돌아올라 하고 또 깨닫기도 잘 깨달아요. 할 때 문제가 생겼다면 엎드려. 다른 말 내뱉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풀라고 해요. 그게 교회가 시끄럽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도 큰 교회든 언제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자꾸 말씀 속에 결국에는 시험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나온 거예요. 11년 한 해 한 해 참고 넘기고 그때마다 주께서 막으셨어요. 못 가게 막으신 게 11년이라니까요. 목사님이 나가라라고 하는 기미만 보였으면 저는 두 말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저는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내가 딱 결단을 하고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요. 누구를 통해서 녹이느냐? 놀랍게도 목사님을 통해서 녹여요. 목사님을 통해서. 해마다. 그렇게 참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개척에서 나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제일 회개시키는 건 예배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시험도 들었습니다마는 예배 생활에 등한히 했던 것,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했던 것. 여러분, 목사나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은혜 못 받으면 별 수 없어요. 은혜가 심령 안에 머물러 안 하면 별 수 없다니까. 시험에 늘 시달려요. 시험에. 고난과 연단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목회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는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빨리 다른 교회 가세요. 제가 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세요. 맞는 목자 찾아가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막 우거지로 막 있으면서 막 사람만 좋다고, 여러분 사람만 좋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 못 이깁니다.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인간 냄새 있어요. 인간 냄새. 사람 냄새 다 풍겨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서 자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자꾸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영혼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강건해지면서 이제는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해석. 시험이 오면은 그것을 그냥 막 기분 나쁩니다. 이것을 온전히 시험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 이게 영적인 실력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가지고 막 사람에게 막 잘해가지고 아무리 사람에게 잘해줘 보세요. 사람은 다 실망을 끼치는 거예요. 실망.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으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 교회에 있는 시험이 다른 교회 간다고 시험이 없겠어요? 있어요. 문제는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고 변화되기 위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위경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니고 자꾸 말씀 깨달아라. 그 말씀을 붙들라. 그 말씀이 들려서 마음의 비석에 딱 새겨져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이기죠. 무슨 성격이 좋아서 이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돼요. 성격은 조금 도움이 돼.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평신도 때는 평신도에 걸맞는 시험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도 그걸 허락합니다. 그것도. 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니까. 고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도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유치원생한테 고등학생, 대학생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 꽃길만 걸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정말 네 믿음이 있냐? 때로는 연단하십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는 우리를 도전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멸망의 길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당한 정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섭리. 목사는 목사에 걸맞는 시험이 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오늘 바울이 주목해 봤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있네. 치료할 만한 믿음이 있네. 축복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있네.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 주의 종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믿음 있네, 은혜 받고 있네, 그 말씀이 지금 심령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네. 목사도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준비했던 것을 여기서 지식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설교라고 하면 빵점이에요. 설교하기 ABC,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설교는 언제 시작되느냐? 강단 이전에서부터 준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설교는 강단에 올라서 원고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원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를 덮고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올 때는 원고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의 간증이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간절하게. 그래서 강단에서, 강단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말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눈에 띄도록. 그랬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어디서 옵니까? 치료의 믿음, 구원의 믿음. 들으면서 나의 들으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꾸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이 능력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리라곰 하시잖아요. 소녀여 일어나라. 주님 고칠 때 말씀하잖아요. 명령하시거나 순종을 요구하시거나 사단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말씀이다. 말씀은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는 능력이 되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강해져요. 구원도 받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수준이 자꾸 이야기를 통해, 물론 지금 간증 21일 동안 이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간증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21일 동안은 지금 잔치 우유도 먹고 그래 단단한 말씀에 단단한 것까지도 먹어야 돼요. 강해도 먹어야 돼요. 분석하는 거, 교리도 들어야 되고 다각도의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 소화하는 소화력을 키우셔서 얕은 말씀하는 데서는 뒤처지지 말고 더 사모하고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실천하려 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잔잔한 은혜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채워져서 시험이 뭐다요? 분명히 시험이 왔어요. 은혜 떨어지면 시험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강해 있으면 수용이 돼. 쑥 와서 스펀지처럼 쑥 받아들였다가 튕겨져 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영혼을,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드러내시는 경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베푸사 영혼을 살리시려고, 치료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능력을 베푸시려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안준병이는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던 그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주의 능력을 공급할 만한 믿음으로 주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